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소제목에 보시면 금송아지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형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신임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은 총 40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이 가까워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지도자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볼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통 하나님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문자로 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신이 아닌 여러 우상들임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만큼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제물 일부를 불살라 드리고 일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을 가지고 드려졌음을 보여줍니다. 뛰놀았다라는 단어에는 난잡하고 음란한 성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꼭 어떤 형상을 새겨서 그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또 심지어는 사역이나 봉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우상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인 모세의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부패하다 하는 것은 사악하게 행동하다, 함께 망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진멸하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친다라는 것은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진멸의 뜻을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며 십계명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부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아론을 신문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의 핑계를 대며 변명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고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레위 자손에게 백성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우상 숭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0명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3,000명은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본문 32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 또한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은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가 저주받기를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포기하려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축복이든지 형벌이든지 반드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인간은 자신의 죄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징벌까지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뜻은 돌이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동행하여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내 사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에 나오는 내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할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벌까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후 심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징벌이 조금 완화되고 심판이 조금 미뤄지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온전한 화해와 최후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죄 용서와 화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금송아지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